오늘은 전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던 일이니까 벌써 507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 운동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6세기에서 17세기에 유럽에서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그리스도교의 참된 정신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한 종교 운동이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잘못된 종교가 바르게 돌아가는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그런 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 종교 개혁 운동이고, 그 종교 개혁 운동의 기치를 들었던 분이 마틴 루터고, 그 마틴 루터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가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방황할 때가 있죠. 또 산에 등산하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등산할 때 길 잃어먹었으면 첫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지금 많이 좋아졌으나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의 본질, 그 본질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종교개혁의 본질, 그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어깨 피고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참 어려운 때 산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종교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그래서 온통 불의가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나? 악한 사람들은 당연히 징벌을 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큰 소리를 떵떵거리면서 치고,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고 어려우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 3장에 걸쳐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만 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잘 되어 가는데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답을 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66권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역사는 지금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다가 보면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답을 얻고 응답을 받게 돼요.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는 분들, 그래 잊지 마시고 성경을 펴보세요.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으로 그냥 날마다 뜬 눈으로 세우는 분들, 성경을 펴보세요. 우리나라처럼 불면증 환자가 많고 우울증 환자가 많고 자살률이 높은 국가가 없잖아요. 그 약이 모자라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우리가 덜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방황하고 있느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을 두지 못하고 중심이 없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가외를 안 시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모자라 그렇습니까? 사입히는 옷이 모자랍니까? 먹는 음식이 모자랄까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3학년 때 그 인생의 방황기에 저 인생을 바꿔놓고 저를 변화시킨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의 문제도 풀 수 있는 길은 가정 문제 상담소를 찾아가 상담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문제, 그거 여러분 자녀 문제를 여러분들이 쌓아안고 근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한테도 덤벼들었던 게 마귀 사탄입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한번 만들어 봐라. 이건 뭔 얘기입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네가 풀 수 있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경제만 해결되면 무슨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뭐 우리가 옛날보다가 지금 못 살아서 이렇게 사회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재산이 옛날보다가 못 살아서 지금 문제도 많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온갖 갖가지 미혹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 발 안 다치면 내가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이 천하 만국을 내가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라. 온갖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들은 믿음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만 믿지 말고 니도 세상에서 좀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힘 좀 꽤나 있는 권력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라고 우리 보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경제로만 사는 게 아니야. 명예로만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의 인기, 세상의 향락, 환경, 어떤 조건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있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말씀이 와야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자녀가 변화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극히 드문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그를 몰랐으면 문맹국 중에서도 가장 떨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발을 내딛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말씀이 조선 땅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가정은 변화됐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그 동네가 달라졌습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터전 위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많은 교인들이 의식 있게 전합니다. 말씀에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말씀에서 술을 끊고, 말씀에서 도박을 끊고, 아멘. 말씀에서 알코올을 끊고, 담배를 아멘. 끊고, 세상의 불의를 다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이 해결점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풀린다고요? 안 된다고요? 앞이 캄캄하다고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펴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만 다니지 말고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내 문제의 해결을 이 말씀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병원에 가가지고 수만 가지 약을 잔뜩 지어와서 집에 재워놓고 안 먹으면 무슨 약의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66가지의 약을 조제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잖아요. 네 몸에 필요한 대로 골라서 먹어라. 마음이 우울할 때 먹는 약, 두려울 때 먹는 약, 용기가 부족할 때 먹는 약, 앞이 캄캄할 때 먹는 약. 하나님은 66건에다가 가지의 약을 조제해서 우리 손에 들려줬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전기 코드와 같아요. 전기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스위치를 온으로 올리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이 말씀과 내가 접촉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오늘 시키지 않으면,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상이나 오늘 우리네 인생이나 비슷합니다. 어떤 시대였다고요? 첫째, 교만한 사람들이 판을 치던 시대.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런 사람 천지입니다. 내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최고고, 내가 가진 힘이 최고고, 내가 가진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게 만드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어디 가도 누구의 가르침, 지도, 편달 안 받으려 합니다. 독불 장군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다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고 속이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짓이 팽배한지 자기가 한 말이 거짓인 것조차도 이제는 모를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교만해야 됩니까? 우리도 잘난 척 해야 됩니까? 우리도 높아져야 됩니까? 우리도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남들이 나를 속였으니 나도 그를 속여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거짓에 빠져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거짓이 팽배하고 교만한 사람들 천지라 하더라도 너희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한번 따라 할까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렇습니다.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엊그저께 제가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국민 탤런트 배우 김수미 씨가 75세 나이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참 마음이 애석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분이 세상에서 인기 절정일 때 그게 애석한 게 아니고 이분이 최근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온 교회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면은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간증을 은혜롭게 하는지 이분의 간증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살아 계셨더라면 이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게 됐을까.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심장이 멎이거나 내 코끝에 호흡이 끝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걸 대단한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신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분은, 따라할까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니, 누가 우리를 죄의 그 구덩이에서 건져요? 누가 사망의 그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요? 죽음의 두려움을 누가 떨치게 만들어요? 우리를 누가 도대체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할 때에 나를 책임져 줄 분이 누구예요?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나를 인도해 가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없어요. 그냥 딱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권세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려서 그렇지 가끔씩 여러분 교인들이 저한테 알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최근에도,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마치고 어느 날 제가 아픈 데다가 손을 얹으십시오 했대요. 그래서 그분은 잠깐 앉아 있는 것도 힘들 만큼 허리가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한 대로 허리에다 두 손을 올렸대요. 그때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때 아멘 했대요.
그 즉시 나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이분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는 거죠.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도 조금 더 고통스럽지가 않게 된 거예요. 아멘.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와도 통증이 떠나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여러분들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따라할까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내 안에 나를, 자아를, 욕망을, 야망을, 나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쳐서 파쇄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완전히 갈갈이 찢어가지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교회를 평생 나온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교회를 오늘 처음 나와도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여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러나 평생 교회 나와도 나의 자아를 쳐서 죽이지 못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나의 교만을 죽이지 못하고 살면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념으로, 종교 취미 생활로 교회에 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로 돌아갑시다. 은혜로 돌아갑시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 읽겠어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면은 하박국이 없는 것 6가지를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사실은 시대 상황이 어떠한가 하면은 지금 이 남쪽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 유다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해가지고 갔던 민족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초강대국입니다. 사실은 하박국은 없고 싶어 없어진 게 아니고 빼앗겨서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뭘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소나 양을 잘 살찌우게 길러놓으면 다 약탈해 가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 때 숟가락 1개까지 다 뺏긴 것처럼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 없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포기하실렵니까? 하박국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꼭 있어야만 될 것들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못 뺏어가지. 한 가지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18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 있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9절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뭔가 저 사람이 좀 고위공직자로 정부의 요직에 있으니까 저 사람이 좀 날 좀 뒤 좀 봐주고 도와주겠지. 우리 애들 취직도 시켜주고 내 형편 어려울 때 돈도 좀 보태주고 하겠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남동생이 대단한 재벌입니다. 근데 그 누나가 하는 말입니다. 안 도와준대요. 남보다가 조금 좋은 거 하나 있대요. 돈 필요하다 그럴 때 이자 안 받고 빌려는 준대요. 그냥 주지는 않는데요. 부자가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만드신 분이 이인숙이라고 하는 자매님인데, 이분은 내성마비 환자예요. 태어나서 평생을 휠체어에서 땅을 딛지 못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 끝날 줄 알았던 그분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송명희 시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하고 가정까지 이루게 되면서 그가 만들어낸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빛이 없어도예요. 빛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예수가 나한테 있으니까. 음성이 안 들려도 괜찮아요. 그분이 나한테 계시니까. 나는 없어도, 나한테 모든 것이 없어도,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다 있어도 그건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사는 삶이 비록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은 못 될지라도, 그런 생활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내게 계시니까, 그분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부모 잘못해서 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진 생에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할 텐데,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은혜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 본질로 돌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